이 시간은 이제 일반적인 강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강의안을 준비하면 그 이상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고 또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안 좋은 점은 이거를 알므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집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생각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뭐 제가 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주시는 그런 계시적 은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뭐 좀 편한 마음으로 같이 대화 나누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시작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조금 이만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아니 살아계신 부모님들 곁에서 살아면서도 이렇게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치면 사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신적 개념을 본다면 하나님은 크기로 따진다면 이 세상보다 작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일까요? 크기로 잴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쵸. 쉽게 크죠. 우리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보다 크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전체를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이제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가진 한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그 한계에 비해서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죠. 크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게 집사님 말도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 같은 작은 물건 같은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볼펜 이거 보면서 우리는 볼펜이 뭔지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에 쓰는 용도의 물건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 말대로 이런 물건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 인격적인 존재 같은 경우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부분은 일정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림 그리셨지만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고요. 그죠? 세상에 우리는 요만한 존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가 있다고 하면 그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요점, 하나님 전체에서 이 점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 부분을 알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가진 눈, 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끌어내려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할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죠? 안다고 할 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 알잖아요. 시각, 청각,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촉각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한 그 모든 그 경험들도 이제 감각기관으로 저희가 알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를 곱슬머리고 안경을 쓰고 키는 몇 센치고 이런 거는 이게 우리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틀에서 그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예, 알고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건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건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하나님도 우리 인식 안에 들어오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뭔가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뭐 하나님은 신이니까 모르지 않을까요? 그쵸.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감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예 모르는 생판 모르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랑 이것도 나눈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를 좀 제일 중요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이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어느 날 문득 이게 짓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겠는데 문득 그 수십 년간 들어왔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이제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랄랄라 가서 뭐 찬양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 영으로 예배 드린 건 뭐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뭐 보혈의 능력 막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저 사람은 알까?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거고 신나서 부르는 건지 그리고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뭘로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찬양이 어떤 때는 안 돼요. 보혈의 능력 그런데 너 보혈의 능력이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좀 웃기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몰라요. 몰라서 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뭐 영어로 예배 드린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마셔요? 아니 저도 모르죠. 모르죠. 몰라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추상화된 피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사님 말대로 쉽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감정적인 고향이나 뭐 어떤 심리적 체험이 그게 영적인 체험이다, 영적인 이렇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뭐 신적인 교감 같은 거. 어카운트라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아는 것 같지.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비해서 워낙 크신 분이고 존재 자체가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에 낮춰서 하나님을 이 정도 알 수 있는, 다 알 수 못해요. 하나님 전체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전체를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릇이 요만한 데가 더 막 많은 걸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릇대로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눈높이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신 때, 그 알려주신 게 뭐냐, 할 때 이게 이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 이런 인격적인 존재고 이런 뭐 하여튼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게 계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니까 내가 알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서 내가 믿은 거니까 내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믿음이 내 행위가 없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들 바칠 수 있겠어요? 대단한 행위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도 진짜 정점 같은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데, 그것조차도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한 거지 아브라함 공로란 말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믿음으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잘장년인 거예요. 도대체 그 이삭을 바쳤다 여기 이 결정만 보고 대단하다고 이제 그러고 계속 있었는데 이 과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믿음 있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얘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바쳤다는 거. 그럼 그동안에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죽은 자도 살린다. 이게 정점이에요. 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공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칭찬할 수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여준 거에 따라서 순종 여부는 또 내 의지에 달린 거예요. 네. 내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아까 이제 돌아가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좀 일반 계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이게 제가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예.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 어떤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알려주신 계시한 부분이 있고, 특별 계시,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어떻게 뭐 어떤 감동을 주셔갖고 하시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예. 사랑이시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 알려주신 일반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계시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알려주신 계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사람들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 예, 예수님에 대한 거. 예,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계시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계시예요. 예,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계시에 객관적 계시가 있죠. 객관적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 야 누구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를 하라든지, 이런 깨달음을 하고 개인적인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특별 계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럼 이 특별 계시는 객관적 계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객관적 계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그 사람에게는 이 객관적 계시 외에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실까요? 일반 계시를 기본으로 해서 토대 위에 그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생각 어때요? 그러니까 객관적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실까? 주실 것 같아요? 좋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들 많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금 성경 계시 안에 있는 거죠. 나한테? 이 성경 안에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한테 이제 하신 계시는 그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사랑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희 삶을 맡기라는 거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증거로 이제 이사야는 나중에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 그들을 기다리라. 이거 이사야가 받은 특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책 안에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야가 받은 특별 계시지만 이사야에게는 특별 계시지만 그 이사야의 특별 계시는 이제 우리에게는 객관적 계시가 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나는 못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을 것 같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성경은 솔직히 나한테 뭐라고 말 안 하는 것 같아. 특별히. 이건 답이 정해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주세요. 그쵸? 안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객관적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외에는 성경 안에 있는 계시를 특별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에 따른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거지. 네. 이 외에 다른 내용의 계시를 절대 주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다 충족되고 이것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주셨다는 거네 그럼 예, 다. 예. 그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66권 외에 추가가 안 돼요.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세월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대단한 기라성 같은 많은 진짜 성경의 인물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체험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체험의 내용들, 그 계시적 사건들은 여기에 담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안에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신유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의 기적은 하나님 계시 사건이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이제 특별 계시인데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이 객관적 계시, 성경 계시 밖에 있을까?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이미 신유의 기적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한 거, 사도들이 고쳐준 거, 또 일반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일어났던 뭐 신유의 사건들, 이 성경 안에 다 이미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유의 기적은 이 성경에 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특별 계시가 따로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주셨어. 이게 이단의 교주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나든지 하나님의 교회 장자연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셨으니까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야.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잘 아는 것이다. 그냥 성경 66권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66권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하나님께 이 부분만 허락하시면 성경 이 부분만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그 외에 하나님을 알게 안 하셨어. 네. 그래서 이 성경 밖에 있는 걸 안다고 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안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했는데 그걸 먹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봐봐요.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뱀이 애국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 하신 말씀 외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볼까요? 네, 3장. 3장.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너가 모르는 하나님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너희가 이거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셔. 그걸 싫어하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랑 틀리네?
그 말이 맞는 거 같네 하고 먹은 게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제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봐야겠죠. 네.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뭐 문자적으로는 이 여기로는 아니 어저께 누구랑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 뭐 내가 나의 부모 엄마가 많이 살면 예 엄마가 좀 응? 왜? 한도가 넘어가요? 비행기 내렸다가 올랐어요? 아니 출국 아니 저 뭐지 탑승 수속 다시 해야 돼. 지금 수화물이 이렇게 그게 안 된대. 위탁 수화물이 불가. 아이고. 직접 아프게 됐네. 지금 큰일 났어요. 뭐 사는데 아니 성교 단기 성교. 지금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겨갖고 그만. 아니 어려워요. 저는 확실하게 이게 그냥 가끔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서 1학년 미들, 2학년 미들 있으면 나한테 확신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나누기를 배우려고 그랬는데 더하기도 모르고 더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빼기도 모르고 그랬더니 숫자도 모르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혼란스럽더라.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이 어저께도 뭐 누구랑 뭐 얘기하다가 그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대라고 이게 여기에 있는 거지. 내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여기 있진 않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 어디쯤 계셔. 여기 어디쯤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냐, 그쵸. 가슴으로 아는 거냐. 예, 나는 말씀하신 부모를 마음으로 뭐 듣기는 이거 일단 어쨌든 마음으로 알고 살았는 건데 왜냐면 자꾸 이렇게 나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도 부모라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이 가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어디쯤 계신데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고백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 집사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그냥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정형화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하나님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성경도 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갈망도 그래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실체를 원해. 실체. 남한테 10개 갈 거 나도 하나만 주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그 능력도
그러니까 통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예전 그냥 가끔씩은 내가 이런 기도를 그냥 슬쩍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사 갈 때 진짜 이번에 이사 가면 하나님 아래층에서 우리가 뛰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뛰어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10몇 년쯤 지났는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기들이 뛰어도. 근데 그 정도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양심장이 찔려요. 내가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예수 믿어야 돼, 뭐 천국 가야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오면서도 이게 믿음인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 그 정도 지금 현재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치, 그것도 큰 뭔 아니지만 조금.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예. 그게 너무 그게 없어요. 왜 이방신들은 막 모형도 많고 뭐도 많잖아요. 예. 실체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변명인가? 편견이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실체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모른다고 하나요? 한국 사람이? 그쵸. 안다고 하잖아요. 왜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그러니까 책에서. 17세기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직접적으로 있었고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 전쟁이 임하여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역사적인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아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때 그러니까 진짜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아는 건 이순신 장군 직접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무엇인가 그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그날 그 역사적으로 태어나서 그런 과정을 해서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믿는 것도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죠, 그것도.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믿음은 어떤 막 이렇게 진짜 완전 아닌 것들을 내가 그럴 거다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한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므로 그래 있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그 삶 진짜 역사적인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건 이거구나.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그의 삶이 진정 옳은 삶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고 그래서 나도 그런 이순신 장군의 이런 훌륭한 점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진짜 실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실체를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알므로 믿음이란 것은 그걸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란 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는 거 믿음이고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다른 종교의 그거는 실체고 막 우상이 있고 하니까 실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우상 잊어버릴까 봐. 그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있잖아요. 네. 바알 이런 걔네들이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나 가끔 그게 궁금하대. 실제적으로 막 그 뭐 아세라 바알 이런 신들이 네. 그 잡신 그런 것들이 막 무당이 굿하면 막 이렇게 하듯이 걔네들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럴 거라고 얘네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걸 이제 거짓 권세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거짓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막 그 여기까지 재앙도 내리시고 불도 주고 실제적인 거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비가 필요하면 비도 주시고 뭐 그러면 그런데 그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오는 그런 신들 그 가짜들은 말만 있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한 건 아니죠. 한 번도 그렇게 했다고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적에 비하면 이제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소소한 기적들은 있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귀신들이 천사를 가장하고 뭐 이래서 거짓 능력을 행하고 이런 말씀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미약해서 그렇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자체적으로 나온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억압하잖아요.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알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지만 그 바알이 이 거짓이기 때문에 바알 자체에서 그 능력을 이세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아니야, 그 악한 영이 이제 악한 영도 있긴 한데 그 악한 영에 지배된, 그러니까 지배된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이세벨 그 악한 왕비에게 복종했잖아요.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게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힘이 없었는데. 네, 힘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그걸 따르고 하니까 이게 이 힘이 악한 영의 권세가 진짜로 생겨서 실제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봇과 같은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가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악한 영의 권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직접적인 권세는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떤 그런 자그마한 어떤 뭐 이렇게 사람 미혹할 만한 어떤 거짓 그런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2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예. 거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해갖고 전쟁하는 게 맞아 막 미워하고 하나님은 미워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뭐 신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권세가 아주 세진 거죠. 세력이 붙은 거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끼리 모여서 나쁜 일을 하니까 그 힘이 된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거짓 권세, 공중 권세라고 하는 거죠. 권세는 있어요. 분명 있는데 하나님 같은 실제 권세는 아니란 거예요. 실제 권세는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르고 추종하고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거지. 실제 권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아는 게 그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 내가 이제 경험을 원해서 실체를 보고 경험을 원해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순신장은 그랬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순신장은 있었어라고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예수님 보내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서 내가 그래서 나도 뭐 이것도 이렇게도 믿음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 믿음은 아닌 거죠. 그 방법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런 의지적인 결단
라든지 이게 생긴 게 이제 믿음이죠. 그 의지적 결단이 처음에는 음. 안 믿겨져서 음. 아니 안 믿겨지니까 내가 생각해야지 억지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이제 얘기할 때는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신, 진짜 사랑의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는 과정에 뭐가 개입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계시가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의 객관적인 진실은 그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30대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기에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30대 청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래. 나를 대신 죽은 거래.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막 믿겨져. 그냥 이건 아닌데 그냥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믿겨지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어떤 30대 청년이 있어. 이름이 예수야.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해갖고 뭐 테러 조직에 총 맞아 죽었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 거 같아. 그게 마침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면 그건데 우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믿어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부활하심, 승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뭐 내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계시해진 부분에서 여기 문자 이렇게 나온 대로 이런 분이라고 믿으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죠. 내가 뭐 어떻게 자꾸 말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고 어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앙으로 될 때 이제 역동적인 신앙인이 돼가는 거죠. 예. 정말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값지고 내 마음을 정말 그게 어떤 진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그게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냥 나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인 것 같이 막 이렇게 아려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단계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더 깊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존귀한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이구나. 이런 게 이제 더 깊이 진짜 깨달아지고 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이 요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더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야. 이렇게 믿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 라고 했어도 그게 이제 믿어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 창세기에서 지체를 안 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갔어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들 죽이는데 아들 죽이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성령님이 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래서 계시를 할 때 이 모든 세 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실제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시가 있는 거죠. 계시가 있고 이게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진리로 믿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뭐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이걸 안에서 있어야 이단이 안 되고 사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말이 이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기독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와 같이 다른 인격체로 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냥 하나님 그렇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이 첫 절이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태초의 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뭐예요? 땅과 그냥 우리는 이제 이걸 하면서 그냥 보통은 그냥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그냥 이 우주 만물인가 보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네. 그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이랑 땅이랑 다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두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 말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고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제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된 거다?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된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 나라도 결국 어딜까요?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여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저기 하늘나라 그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받을 하나님 나라도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죄에서 안전하지 못한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그 사람들은 그때 회복된 그 에덴 동산 같이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저 나라는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 보시면 천국은 임시예요. 임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수월, 음부 이런 말들이 나오고 맞아요. 잠자고 있다. 예. 조상들이 잠자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깨어난 거라 이런 예언서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구약 히브리인들도 뭘 믿느냐?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고 그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믿는 것도 그런 거는 내 영혼이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컴퓨터가 더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컴퓨터? 로봇을 하여튼 로봇이 있다고 해봐요. 로봇이 있어요. 근데 로봇이 그냥 움직일 수 없잖아요. 로봇이 움직이려면 뭐가 돼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이 로봇이 어떤 역할을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활동이나 목적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로봇의 이 몸체나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제작자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따로 USB 이렇게 꽂아갖고 따로 보관할 수 있겠죠. 그죠? 따로 어떤 서버나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겠죠.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데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있겠죠. 예,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몸체를 만들어요.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고기능을 할 수 있는 몸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해갖고 다시 여기다 넣어줘. 그럼 이제 이게 막 활동을 또 하겠죠. 목적에 따라서. 네,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천국이 이 개념인 거예요. 영혼이 잠시 어떻게 보면 임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원히 거기서 유토피아 뭐 세상을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천국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 영적 세계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고요. 예수님 재림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잘 보면. 우리 엄마도 아버지는 천국 갔을 거야. 엄마 아직 주무신데 주무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연옥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같으면 연옥설도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잘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사람은 좋은 천국에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삶은 뭐 그렇게 뭐 세상 삶과 다르지 않고 뭐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나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 이제 유럽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거는 천국보다 그래도 못한 데 좀 있어야 이게 공평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자고 있는 거네요. 재림에서 심판하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연옥이 막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도 결국 뭘 말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적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반드시 하는 그걸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뭐가 있을까요? 훈련 받아요. 연단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훌륭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쨌든 부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씩 아니 뭐 목숨까지 내세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대충 다 이렇게 모아서 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목숨까지 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도 대충 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우리는 이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어떨 때 좋은 결과를 낼까요? 코치를 믿고 잘 따라 훈련 받을 때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예. 물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코치가 정말 좋은 코치여야 돼요. 능력 있고 좋은 코치여야 돼요. 형편없고 능력 없는 코치면 아무리 백날 열심히 믿고 따라가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코칭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신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코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신앙이 약간 이상해져요. 원래 사실은 그게 구원파예요. 사실은 구원파는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다니는 직장
직장이 구원파예요. 네. 얘기 말씀드렸나? 아니 안 처음 말씀하신 거. 아니 누가 안 물어보니까 네. 갔더니 그 사람인데 그 구원파에 사진 나오잖아요. 그 이병헌 옆에 그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원장이었어. 아. 알고 봤더니. 음. 아주 구원파들이 장사를 거기서 열심히 하더라고. 음. 근데 처음에 좀 찔리더라고. 내가 모르고 들어왔지만 나가야 되는 사람. 나도 안 믿는 것도 안 하고. 또 그 아들은 또 안 믿으니까 안 믿고 그냥 그 다니긴 하는데. 내가 천국 생각하면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제일 대박이야 그 사람은. 그런 소리 저 가끔 그런 소리 누가 하긴 하더만. 아유, 그 사람도 복은 복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더 제가 하는 주제는 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중요한 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성경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나온 같네, 그 사람이 제일 대박이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그래 믿기 전에 딱 세상에 온갖 쾌락 다 즐기고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 말이잖아요. 그럴 십자가의 강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잖아요, 본인이. 근데 우리는 아유 강도같이 그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강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도의 중점을 맞춰서 강도는 완전 대박 맞은 거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해석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사람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다니엘 대단하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크고 있더만 애들. 이렇게 지혜롭고 막 세상적으로 막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막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이랑 뭐 솔로몬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을 줬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빠져갖고 실패하죠.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지혜를 이제 겸손하게 받아서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제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1일 동안 본인이 금식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자신은 고관으로서 사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노후도 뭐 완전 평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지. 솔로몬 성공했네. 나도 솔로몬같이 성공하고 싶다. 우리 욕망이 있는 거지 그게. 그럼 나도 1천 번제를 드려볼까? 1천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불을 주실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허울이고 그 영광만 취하고 싶은 거야. 그 잘된 결과만
말만 어리고 그것만 세상에 욕심을 취하고 싶은 거지 솔직히. 근데 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싶은 것보단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성경.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저 그거 그런- 궁금했어요. 그런 관점, 네. 그런 관점을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봐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저 진짜로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 왜 그 아브라함이지? 왜 거기 거기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왜 가난을 줬을까? 땅도 많은데 하필 가난 싸워서 들어가게끔 할까? 지금도 궁금해 왜? 근데 거기가 엄청 이렇게 그 지역이었대요. 뭐 신들이 많은? 하나님 그냥 정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그게 언제 그게 답이 나오냐면 내가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을 갑자기 가게 하셨어.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을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그게 그냥 그 이유를 내가 모르면 그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유 없는 고통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의미 없는 고생이 제일 힘든 고생이고, 내가 그 고생을 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에 계속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런 내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보내신 거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같이 결부돼서 깨달아지고 해석되면 그게 이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초점은 성경 말씀이 다 있다. 하나님 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갈 땅, 하나님 나라.